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이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는데 겨울가에서 원숭이가 자꾸 그 웅덩이에서 고기를 집어다가는 숲에다가 자꾸 던지는 겁니다. 고기를 웅덩이에서 자기가 먹을 것도 아니고 웅덩이에서 고기를 잡아서는 숲에 자꾸 던져서 그 원숭이 뭐하고 있는가 하고 물으니까 원숭이 대답이 물에 빠진 고기를 지금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고기를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속에 있는 고기를 밖에다 던지면 그 고기는 죽습니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죄송합니다만 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원숭이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본인은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상처를 심어주고 있는, 저는 이러면서 치유 상담, 신앙 상담 이런 면에서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데 전화를 받고 상담도 하고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 교회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크게 회복을 안 돼도 현상 유지는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쳤고, 그 교회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판신불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판신불수가 된 사람을 그 목사에서 떼어내서 다른 올바른 목회자한테 만나게 해주니까 판신불수가 다시 살아나?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문제가 3년 동안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경증 환자, 정신장애자,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가정들, 사업이 엉망으로 되어버린 가정들, 이런 가정이 강남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심하게 일어났는가. 그 목사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 목사님이 좋은 목자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임한 1년 후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수련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 교회 중책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저를 데려다 주면서 차 안에서 묻지도 않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다고. 그전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 뭔 사람이,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사람, 병을 앓는 사람,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았는데 왜 새 목사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냥 설교하고 전통적인 목회 방법으로 교회가 됐습니다. 목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어도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전문적인 목회자를 현대 교회가, 교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구원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환자가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목회자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도만 해주면, 그래서 설교만 해주면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중증 환자들이 교회에 다 몰립니다. 중증 환자들이 교회에 몰리기 때문에 전문적인 목회자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느 견해를 가치를 나누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켄터키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날 설교하는 가운데서 정신병 환자가 펄떡 일어나서 소리를 치기에 얼마나 내가 큰 소리를 쳐가지고 주저앉혔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것을 보고 있던 뒷 교수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나더러 정신병원에 입원하래요. 나더러 정신병원에 입원하래요. 왜 그러는가 하고 했더니 심각하게 입원을 하래요. 나도 화를 내가지고 왜 그러는가 하고 되물었더니 오늘 그 정신병 환자가 하는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정신병 환자로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왜? 정신병에 걸리면 자기가 큰 하나님의 종이라든가 사자라든가 그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발언을 너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너는 그 사람이 환자인 줄 알면서도 얼굴을 붉히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면서 앉으라고 난리를 친대. 오늘 보니까 네가 완전히 환자더라고. 그러면서는 얘기가, 너 여기서 공부 끝내면 한국 가서 목회한다고 그랬어. 네 교인이 500명이라고 가정을 해. 500명 가운데 돌지 않는 교인이 있으면 한 명만 데리고 와봐. 500명 가운데 돌지 않고 멀쩡한 교인이 한 명만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우리 한국 속담은 내 손에 장을 부러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온전히 건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에요. 너도 돌았고 나도 돌았어. 그러면 이 정신병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전부 다 지금 환자들만 모여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전공을 하는데도 요즘도 나는 내가 돌았구나. 그러나 나는 얼마큼 돌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가 상당히 돌았으면서도 목사가 전혀 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서울 어느 교회는 3,500명 되는 교회인데 내가 볼 때는 360도 완전히 돌았어. 그런데 목회가 돼요. 완전히 돌았어. 메시지도 없어. 거짓말만 해. 그런데 본인이 몰라. 본인이 그걸 몰라. 다만 어떻게 하는 동안에 최면 상태가 교인들에게 일어나서, 그게 교인들은 전혀 그 목사가 거짓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여하튼 그러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여러분 교회에 500명이면 500명, 700명이면 700명, 200명이면 200명, 전부 다 환자인데 이 환자를 올바르게 진단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처방을 해서 치유해 줄 수 있으면 목회가 무난하겠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해버린다면 여러분들의 목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이 판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국가까지 어렵습니다. 상담과 목회자에게서 상담과 치유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모든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은 상담과 치유를 직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하는 얘기가 나는 상담을 몰라. 나는 치유 같은 것은 안 좋아해. 그런데 본인의 목회에서 교인들 만나는 데서 상담과 치유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상담과 치유가 적절하게 따라와 주질 않으면 목회는 오래 못하도록 돼 있어요. 목사님 오래 견디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인들의 등살에. 상담과 치유가 적절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행해지고 있는 그런 목회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죠. 교회마다 환자가 있는데 이 환자가 교회에서 실권을 잡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니까 어느 기도원을 가니까 목사님이 얘기돼요. 기도원 목사님이 자기는 뭐가 전문인 거니 교회에서 문제 인물을 잘 주물러 주는 게 전문이라고. 교회에서 문제 있는 인물이 있으면 그 기도원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디 교회 가나 문제 인물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종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그 문제 인물을 잘 다룰 수가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이 환자인데, 다룰 수가 없으면 목회는 힘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가운데서 많은 상담과 치유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저 남쪽의 시골에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제 강의라고 듣지 마시고 시골 사랑방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들으면 참 편할 겁니다. 시골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문제거리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이 일제시대부터 최고의 학력에다가 그 지방에서는 인류의 아주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장로님이요. 나이 30대부터 장로 안수를 받아서 계속 그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 교회에 부임해가는 전도사님,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눈에 들지를 않으면 6개월도 있다 쫓겨나고 1년도 있다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갈라집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느 정도로 했는 거니 수십 명의 목회자가 이 장로에 의해서 30여 년 동안 조금 그런 말로 피를 받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에 그 장로님은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에 부임해 간 젊은 목사님이 그 장로님과 함께 차를 몰고 12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야 될 어느 장소가 있었습니다. 12시간을 운전을 해서 가는 동안에, 가고 오는 동안에 이 운전이 서투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얘기만을 계속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장로님은 목사님에게 그 차 안에서 자기 얘기를 12시간을 하는데 하면서 울고 하다가 또 울고. 그런데 이 장로님한테는 어떤 증상이 있었는 거니 예배를 볼 때마다 목사가 자기 양에 앉자. 자기는 최고의 학력에다가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목사가 그 위에 와도 양에 앉자. 그러니까 양에 앉자면 하는 행동이 뭔 거니 제일 앞에 앉아서 창밖을 쳐다봐. 그러면서 창밖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볼펜을 가지고 속이래. 설교하는 동안에. 근데 이 소리가 교인들한테 다 들려? 어느 분은 이런다고 했다 쫓겨났어? 이 한 분 때문에 이 환자입니다. 그런데 12시간을 이 젊은 목사님이 서투른 운전을 하느라고 긴장하다 보니까 옆에 장로님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예만 하다가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장로님한테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 증축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장로님이 젊은 목사님에게 와서 교회 증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 입으로 교회 증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 설교를 해서가 아니고 함께 기도를 해주어서가 아니고 이 목회자가 함께 12시간을 갔다 오는 동안에 서투른 운전 때문에 그냥 장로님이 하는 얘기를 계속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얘만 12시간을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의 응어리가 상처가 아물어버린 겁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엄청난 치유입니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금년 1월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청장년 부부가 1000여 명 모여서 부부가 3일 금식을 하면서 1000여 명 모여서 거기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강사님이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데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강사가 자기가 하도 어렵게 가정생활을 해온 사람이라 거기서 퍽퍽 울면서 2시간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는 거니? 광주에서 전남 광주에서 올라온 광주 제중병원에서 이 결혼생활 때문에 위장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위암이 너무 심해져서 제중병원에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고 우리 한국의 병원에서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으면 마지막 가는 데가 한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게 할렐루야 기도원하고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인데 그분은 오살리 기도원을 놓은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와서 그 강연을 듣는 동안에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강사가 자기 아내 얘기를 하면서 퍽퍽 우니까 그 여인이 거기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서는 며칠 있다가 광주를 내려갔습니다. 광주를 내려갔는데 이 아픈 증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달 후에 제중병원을 가보니까 이상하다고 다시 한번 한 달 후에 더 와보라고 2달 후에 가봤는데 완쾌해졌습니다. 이렇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이란 뭐예요? 속에 응어리가 결국은 쌓여서 모든 길을 막게 만들고 그래서 생기는 것들인데 이것만 풀어지면 병은 낫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목사가 큰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여러분이나 우리들은 큰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나 기술 방법을 배워보려고 안 가보는 데 없지요. 여러분 얼굴들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 군데 찾아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치유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진귀한 보석은 여러분들의 포켓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차이는 내가 그것을 현재 가지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모르고 있는 그 차이뿐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고는 그것도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자이면서도 유명한 설교자였던 미국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 에머슨 포스틱입니다. 에머슨 포스틱 목사는 우리는 이런 현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치유의 설교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치유의 설교를 하게 됐느냐. 미국의 주일날이면 1억 인구가 2억 인구 가운데서 1억 인구가 에머슨 포스틱의 설교를 방송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서요? 에머슨 포스틱이 자기 교인을 상담을 하는 가운데서 교인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그 교인이 상담 동안에 기도를 받고서는 나는 이제 내 문제 해결됐다고? 그리고 나가네요. 그 문제를 가지고 설교화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걸 방송을 한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원리를 깨닫고 계속 그 개인 문제를 설교화하고 방송을 하는데 미국의 1억 인구가 뉴욕을 방문하는 사람은 제일 첫째 목적지, 꼭 가봐야 할 목적지가 리버사이드 처치에 가서 에머슨 포스틱의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격을 한다고 봅시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현대의학이, 과학이, 생리학이 다 증명해낸 사건.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요. 교인들을 잘 웃기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배꼽을 잡고 웃어요. 배꼽을 잡고 한 번만 웃으면 그 사람의 그 모든 상태를 조사해보면 적어도 몇 주 동안은 어떤 병도 감히 근접을 못합니다. 한 번만 배꼽 잡고 웃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한 번 배꼽 잡고 웃었는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증명된 호르몬만 카테콜라민 호르몬에다 엔돌핀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데 7, 80배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나와서 딱 저장이 됩니다.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한은 어떤 병도 근접을 못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기간 동안에 한 번 교인들을 웃기는 동안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요? 그런데 신체적으로 이런 호르몬만 쏟아져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이 얼마나 깨끗해집니다. 요즘에 웃음이 얼마나 인간의 영이 활성화 살아나는 것 같고 밀접한 관계가 있냐? 그 연구가 미국에서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는 동안에 계속 웃기만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가봤는데 그 목사님은 하도 그 웃음으로 교인들을 많이 은혜를 끼치고 치유한다고 해서 가봤더니 아니 올라가서 성경 본문 읽어놓고는 계속 웃어. 그러니까 아니 뭐 말씀을 해놓고 얘기를 하다가 웃는 그렇지 않고 계속 웃으니까 미친놈이 우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다가 교인들은 웃는 겁니다. 웃다가 나중에 퍼벅절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한 10분 이상을 웃음이 계속되니까 그게 우르르바퀴 돼요. 웃음을 한번 웃는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영의 때가 촥촥 벗겨지면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것만이야 정신이 달라집니다. 두 그룹을 놓고 조사를 했는데요. 한쪽 그룹은 10명씩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 이쪽 그룹한테는 실컷 웃깁니다. 배꼽을 잡고 웃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엄청난 소식을, 기절을 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소식을, 충격적인 소식을 딱 전해줍니다. 그런데 배꼽을 잡고 웃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니까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자고 딱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그룹은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줬더니 전부 다 혼이 나가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될지 몰라.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우리한테 하나의 중요한 치유의 은총입니다. 반대로 울음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격을 해서 눈물을 펑펑 쏟는다고 봐요. 그 효과도 그 저항력도 엄청납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는 부흥사로 활약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 아마 계실 겁니다. 요즘에 그 부흥사들 보면 별게 없어요. 두 가지 재주만 가지면 부흥사 노릇합니다. 웃기는 재주하고 울리는 재주.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해봤더니, 기도원에 참석을 했더니 메시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웃기고 계속 울리대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대요. 웃기고
울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때 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은총을 받고 가는 거냐 한번 봅시다.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약을, 요즘에 어떤 보약이냐? 한약 보약이 조금 괜찮다고는 보약은 20첩에 60만 원입니다. 그럼 한 첩에 3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갖다가 트럭으로 실어다가 차로 실어다가 교인들한테 다 나눠줘. 다 해먹으라고. 건강해지라고. 한 재를 줘가지고 한 재를 20첩을 주는 것이 낫냐. 그보다 더 좋은 건 훌륭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웃겼다 울렸다 한 번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아. 한약으로 보약을 먹는 것은 60만 좋아져.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웃고 울고 은혜 받고 가는 것은 영이 살아나, 정신이 살아나, 육체가 살아나. 이게 전인보약이라. 이게 총체적 보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은 정말 위대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총체적 보약을 나누어주는 그 직책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하고 신학부하고 함께 공동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병의 저항력이 강하냐. 그걸 공장 노동자로부터서 여러 사람을 12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 다른 것 가지고 조사를 안 씁니다. 사람은 벌써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은혜를 받으면, 감격을 하면 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침이 달라져요. 만일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오늘 내 강연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면 조사를 해보면 강연을 듣기 전 침 상태하고 듣고 난 후의 침 상태는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는 거니? 조그마한 용기에다가 1200명 돌아 고루고루 침을 뱉도록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세균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쳐다봅니다. 이 조사를 하는데 가장 저항력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신앙을 통해서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침을 뱉도록 하고 거기다가 세균을 투입을 해보면 어떤 세균을 투입을 해도 그냥 직사를 해. 집어넣자마자 엄청난 벌레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침 속에는 살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키스를 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하고 키스를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왜? 내게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들, 절망,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들, 불안,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침을 뱉도록 하고 거기다가 세균을 집어넣으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2시간도 안 돼서 30배, 40배로 이 세균이 증식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침 속에는 그냥 들어가자마자 즉사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을 갖는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 이건요 먼 훗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 순간에 내게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박수 쳐주니까 제 지금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인 오츠라는 사람, 이 교인들의 신앙 병적인 상태를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게 연구한 사람이 웨인 오츠입니다. 웨인 오츠에 의하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니? 교인들은 목회자의 영적인 젖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영적으로 교인들한테 이 젖을 줄 수 없으면 교인들은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사들, 미국의 목사들을 조사한 건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한테 이 영적인 젖을 줄 수 있는 이 기능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옛날 하도 어려운 상태에서 못 먹으면 엄마가 젖이 안 나오잖아요. 웨이노츠 보고에 의하면 97%의 목사들한테 젖이 안 나와. 영적인 젖이 안 나오니 어떻게 교인들한테 영적인 젖을 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병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교인들은 목회자의 영적인 어떤 능력을, 힘을 받고 먹고 사는 건데, 자, 이 젖을 못 먹으면 교인들한테 무슨 증상이 일어나느냐? 신경증? 정신이상? 그러면서 가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범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이 교인들이 목사님한테 영적인 이 능력이 다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해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교인들한테 부어주기 시작하면 교인들한테 이 증상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영적인 젖이 고갈되었을 때 자기 영이 허전함을 느낍니다.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든 목사님들은 허전함, 배고픔, 무기력함, 우울증, 외로움, 고독감 이런 거를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도 심하게 되면 어디 가서 무슨 뾰족한 수나 없나? 어디 가서 뾰족한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일 매력 끌리는 게 뭐냐? 손 한번 탁 하면 많이 쓰러진다는. 이걸 한번 배워볼 수 없나? 기적을 일으키는 방법을 많은 분들이 배우러 다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방법을 배우느냐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 문제가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영적인 힘이 쏟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20대 목사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 이 세상을 한번 내가 바꿔보겠다. 내가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나간다네요. 그러다가 그 목회자가 나이 40대 되다 보니까 세상을 바꾸기커녕은 내 주의도 못 바꿨어.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 주위 사람들만이라도 변화시키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이 70이 됐습니다. 70이 되어서 보니까 주위 사람도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그때야 깨달은 게 70이 되어서야 주여, 내가 먼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이 70에야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되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내가 먼저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걸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도 가졌을 것인데, 일찍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게 내가 한이로다. 그런 면에서 현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병이 있습니다. 현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앓고 있는 세 가지 병이 있는데, 첫째 병이 뭐냐? 나 이런 얘기 해가지고 꾸중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첫째 병이 무슨 병인 거니? 목사님들이 예수를 모릅니다. 평신도는 예수를 그래도 조금 가깝게 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장 거리가 멉니다. 쉬운 얘기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가깝게 있게 되면 그 안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는 내게서 무기력, 좌절감, 외로움, 허전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따라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자주 이런 예화를 듭니다만 이걸 예수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저 컵은 아름답게 생겼네, 수정같이 막네, 저 컵 안에는 물이 들어있다네, 저것은 생수라네, 저 생수를 마시면 시원하다네, 갈증이 풀린다네. 이 얘기만 계속 합니다. 교인들한테 생수를 마시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어요. 본인은 마셔본 적이 없어요. 이걸 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술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뭐 취하네, 뭐 하네, 신이 나네, 흥이 나네. 신학교 교수들의 직업은 뭐냐? 본인들은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으면서 계속 이것 가지고 화학기호로 분석까지 합니다. 저걸 분석하면 H2O라네. 술은 알코올과 물이 합해져 있다네. 본인은 마셔본 적이 없어. 이 실체를 아는 길은 마시는 길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들이, 왜한텐 얘기입니다만, 저는요, 사명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이 공부를 하고 나올 때 제 목적은 평신도들을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진짜 병들어 있는 사람은 목회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사는 길은 목회자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어떤 병에 걸렸기에 왜 목사님들이 예수를 가장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걸 사탄의 세력이 우리 목회자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이 뭐냐?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보고 싶은 겁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보고 싶은 겁니다. 마음속을 깊이 분석해서 파고 들어가 보면 인기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훌륭한 목사, 권세 있는 목사, 이 욕구가, 이 욕심이 저 밑바탕, 사실은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를 해야 될, 예수가 들어가서 역사를 해야 될 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모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나? 왜 내게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나? 예수님은 이런 시험에 제일 먼저 걸려들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왔을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와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40일 금식을 하고 나오셨을 때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사탄이 건 유혹이 뭐냐? 돌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면 얼마나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세상이 다 바라볼 것인지. 예수님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 세상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 떨어지면서 하나도 다치질 않으면 얼마나 멋있는, 이건 현대적으로 말하자면 탤런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절을 해보라는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 노입니다. 그건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유혹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인기 있는 목사가 되고 싶은 유혹에 저는 지금도 시달립니다. 오늘 오면서도 이 유혹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수없이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험에서 제대로 빠져나갈 길이 아직도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싸웁니다. 이 유혹에 걸려들면 내게서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두 번째로 현대 목사님들의 두 번째 병은 인간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심도 있게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을 날마다 접촉하고 만나는 직책이 목사님의 직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어둡습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니 목자는 양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양이 목자를 알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무식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오느냐? 그 결과는 목자가 병이 들고 양도 함께 병들어서 둘이 다가 수렁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 둘이 다가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결과가 찾아옵니다. 결혼해가지고 3년 된 어느 부부가 이쪽 교회 목사님한테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다니던 게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 노발대발입니다. 이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나는 그걸 허락할 수가 없어. 결국 그 부부는 돌아가서 몇 달 후에 이혼을 했고,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쪽 교회 목사님한테 요즘 우리 한국에 백상이 이혼을 하면 3년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68상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 그런데 이쪽에 똑같이 한 3년 된 부부가 이혼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양을 아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양을 알게 되면 인간이 만나면, 목사님이 교인들을 만나나, 남자가 남자친구를 만나나, 남자가 여자를 만나나, 인간의 만남은 반드시 고정적인 게 아닙니다. 어딘가를 향해서 자꾸 진전을 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이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만났다, 그 다음에 호기심을 시험해봤다, 그 다음에는 깨가 쏟아지는 애정기로 돌아갔다가 깨가 다 쏟아져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엔 권태기로 넘어갑니다. 권태기가 인생의 전부 다인 줄 알고 이혼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만 권태기를 넘어가면 마지막에 일생을 동반자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숙기로 접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일찍이 알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아는, 양들이 만나면 어떤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목사님은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왔을 때 조금만 참으랍니다. 그건 소나기 지나가는 것과 똑같아.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살다고 또 권태기에 들어가서 소나기가 두세 번은 서너 번은 쏟아지도록 돼 있으니까 몇 번만 더 맞아봐. 그러면 끝나. 소나기의 특성은 뭐냐? 지나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면 햇빛이 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보여요? 지금 소나기가 한참 쏟아지는데 이 소나기 후에 다시 빛날 햇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쪽 부분은 그 소나기 다 맞고 다시 정말 좋은 부부가 되어서 그 교회에서 지금은 충성된 집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알게 되면 이렇게 이혼을 부부까지도 새롭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은근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냐? 중년기 문제입니다. 상담을 할 줄 아느냐, 인간을 이해할 줄 아는 목사냐, 없는 목사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년 문제가 상당히 큰 바람으로 문제로, 일본은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년의 이혼 문제가. 어느 교회는 교회 핵심 멤버가 9인데 핵심 멤버의 3명이, 그것도 교회 아주 핵심 멤버의 3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 중년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바람이 들면 임금님도 못 말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년에 들어가서 바람이 들면 목사님으로서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뭐 방법을 어디 놀러 가보라든가, 뭐 아내한테 남편한테 잘해주어보라든가, 아니면 뭐 옷을 화장을 짙게 해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 40대, 50대 초반에 들어오는 바람은 이건 영적인 바람이라, 영적인 배고픔이다. 이걸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영적인 양식을 불어넣어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최고의 치료약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벌써 중년이 돼가지고 난 요즘 참 심심해? 뭐 재미가 없어? 잠이 안 와? 아니면 가정이 뭐 재미가 없다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나 지금 배고파 하는 얘기입니다. 중년들의 이런 얘기는 나는 지금 영적인 뭐가 채워지질 않아서 배가 고파. 그걸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이게 회오리 바람으로 본격적으로 심화되게 되는데, 이 영적인 사람이 흔들리면요, 본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사회가 흔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안다는 것은 상담을 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치유를 할 줄 안다는 겁니다. 진단을 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뭔가를 이해할 줄, 볼 줄 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을 볼 줄 아는, 상담하고 치유할 줄 아는 목사님은 벌써 이런 중년들에게 미리 예방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중년들이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엄청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멋있고 건강한 중년은 무엇과 관련을 가지고 있느냐? 멋있고 건강한 청소년을 어떻게 잘 보냈느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병들어버리면 반드시 청소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병적인 혼자 허박식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가 반드시 40대에 들어가서 이게 돌출이 됩니다. 인간을 아는 목사님은 벌써 자기 교회 교인들 청소년 때부터 아주 건전하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40대, 50대 가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은 심각한 문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건전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냅니다. 왜? 공부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깊이 어울려서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는 그런 삶이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아이를, 딸들을 기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 일요일은 공부하지 마. 그리고 교회 가서 살아. 딸들이면 남학생들하고 살아. 그 남학생을 우리 집에서 데리고 와. 이건 미리 처방입니다. 이렇게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잖아요. 이성의 욕구가 청소년 시절에 같이 잘 어울리면서 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충족이 돼야지. 이때 청소년기에 이게 충족이 되지를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언제 이 병이 재발하느냐? 40대, 50대 들어가서 재발을. 이때 재발을 하기 시작하면 임금님도 못 말립니다. 자,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을 보는 예수님의 심리학이 하나로 딱 요약되어져 있는 구절이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내가 볼 땐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심리학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심리학.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건 건강한 사람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세 가지 종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살아. 이건 환자입니다. 병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100%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씨가 먼저 어디에 떨어졌는 거니? 길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길바닥이란 뭐냐? 바리새인들의 심리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심리란 뭐예요? 병든 심리인데 자기밖에 모르는 심리입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주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보는 겁니다. 자기 개념 가지고, 자기 사상 가지고, 자기 태도 가지고, 자기 자 가지고 전부 다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방언이 나왔습니다. 방언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한참 교만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방언 못 오는 사람은 다 병신처럼 보여. 그러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기 방언하는 기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이미 이런 상태로 자기 기준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은 길바닥 심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덩어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열매를 못 맺어요. 이건 쉽게 요즘의 모든 심리학이 얘기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요즘의 심리학의 문제거리가 뭐예요? 마음속의 응어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못 맺더라. 그런 면에서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나는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어떤 응어리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내재되어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양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종종 이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교회 부임을 해갔는데 훌륭한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1년쯤은 괜찮았는데 1년이 지나게 되니까 그 가운데서 장로님 한 분이 꼭 앞에 앉는데 이 수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제동을 겁니다. 사사건건 제동을 겁니다. 나중에 이 내성적인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버리고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신문을 들고 나옵니다. 설교를 딱 시작하면 앞에서 신문을 딱 읽습니다. 설교를 끝나면 신문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저항입니다. 이건요, 엄청난 환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저 장로가 나를 참 미워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1년이 넘어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앞에서 장로님이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보기 싫어 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보기 싫어 하는 마음이 속에 가득 찼는데 이걸 말로 하지를 않으면, 나타내지를 않으면, 표현을 안 하면 대신 속에서 자기가 얘기를 해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기 싫어 하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표현을 목사가 할 수 있어요? 하면 나지는 않는데 나중에 목사님 눈이 멀었습니다. 이게 히스테리 신경증 환자들한테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가 히스테리 신경증 환자로 가득 찬 공장과 똑같습니다. 이게 신앙적으로는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이가 좋으면 엄청난 기적이, 역사가,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이 되면 엄청난 피해를, 상대방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는데, 목사님의 눈이 멀고 이 목사님은 결국 목회가 불가능해서 나갔습니다. 1년 후에 그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장로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년,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목사님은 집에서 그냥 은거 있었는데 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장로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아마 뭐가 풀어졌는지. 여하튼 그래서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으로 교회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걸 앞에서 신문을 들 정도 되면 이건 엄청난 어떤 내적인 응어리가, 바위덩어리가 들어있는 건데 그 바위덩어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장로 생활을 해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바위덩어리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을까? 자, 그런 정도가 되면 양을 아는 목사님은 이건 곧 가서 응급실에 넣어야 됩니다. 이 장로는. 응급실에 넣고 치료를 해야 될 상태인데 이 목사님이 그걸 환자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의 적대자로 그냥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다 피해를 본 겁니다. 제 생각 같았으면 이 장로님은 7번에서 8번만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만나서 함께 깊이 얘기를 했더라면 이 장로님 췌장암 안 걸리는 것인데 목사님 눈 멀쩡하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장로님은 유명한 목사님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 장남을 나중에 목사시키려고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호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어린아이로 놔두지 않고 훈련을 계속 호되게 시키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한테 떠들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건 보통 어른도 하기 어려운 일을 어린아이한테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 감정을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발산을 못 해본 거예요. 억누르는 거죠. 누르면 이 분노의 감정을 발산을 못하고 누르면 이건 응어리로, 바위덩어리로 내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누구한테 대한 바위덩어리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바위덩어리. 나중에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아버지를 그 옛날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얼마나 미워하고 증오를 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자기 아버지하고 이 한이 풀리지를 않고 자기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장로님의 바위덩어리가
누구만 보면 벌썩벌썩 들고 일어나는 거니? 목사만 보면 그냥은 안 되죠. 반드시 명분이 나오면, 목회자한테 어떤 명분만 생기면, 이만큼이라도 명분만 생기면 크게 그걸 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환자들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반드시 신음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고, 명분을 찾아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환자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보면 이런 환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환자가 목회자에게 어떤 것을 명분을 찾아서 목회자를 물고 늘어지느냐, 목회자를 핥히느냐,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님은 교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저 교인들은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하면 나를 핥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적으로 보면 좋습니다. 적으로 보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내 모든 것을 다 털어내놓고 있는 이것저것 다 털어내놓고 마음껏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동료로 보면 목회자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만나서 한 몇 달 동안 함께 깊이 얘기를 듣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맺혔던 한의 얘기를 이 목사님이 적어도 한 7번, 8번만 들었더라면 이 장로님에게서 그것이 다 전부 다 이 돌덩어리가 녹아져서 나가버리는 건데, 그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 결국 그 장로님은 그 한의 응어리가 췌장암으로 뚫고 돌아가서 암이 돼서 죽었고, 목사님은 그 피해를 보게 되었대요. 자, 교회 문제의 권위자 맥스웰은 모든 교회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모든 교회 문제는 교인들의 환자 심리에서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대 구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치유하는 것.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치유하는 역사가 복음서에 거의 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무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중세기를 통해서 많은 오리를 통해서 이게 잠적해버린 거지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상담과 치유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안목을 우리 목사님들이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목회는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목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